데살로니가 후서는 그냥 3장입니다. 석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짧습니다. 짧은데 이 데살로니가 후서 역시 전서와 마찬가지로 이 서두는 저자가 누군지, 그리고 수신자가 누군지, 그리고 또 인사와 감사의 내용을 똑같이 이렇게 담아 두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전서와 마찬가지로 이 저자가 누구냐?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공동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나 전서와 마찬가지로 후서의 저자도 바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서와 마찬가지로 후서의 내용 중에 보시면 우리가라는 표현에서 이제 내가라는 표현으로 바뀌는 경우들이 이 2번 있습니다. 전서는 3번 있었는데 2번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라고 하는 그 사람이 저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로 바울이 이 저자입니다.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한 저자가 바울뿐만 아니라 또 함께 역할을 했던 이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함께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했던 시점이 이 전서를 기록하고 오래지 않아서, 그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기록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추정하기는 데살로니가 후서가 기록된 시점이 전서를 기록한 이후에 한 2달에서 석 달 정도 지난 후에 이 후서를 기록했다라고 추정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 기록되었다라고 추정합니다. 정확하게는 모르나 그렇게 추정합니다. 이렇게 이 후서를 이 바울과 또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기록하면서 전서와 마찬가지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인사로 또 시작하죠.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시작을 하는데, 이 전서와 다르게 후서는 한 가지 더 기록을 했습니다. 인사에. 전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전서는 기록을 했는데, 인사했는데, 후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이 은혜와 평강이 누구로부터 주어진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다, 교회에 주어진다라고 추가적으로 후서는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가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린다, 그런 이야기죠. 이 은혜와 평강의 출처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이고, 그것을 누리는 교회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다. 이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 대해서 제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강의할 때 이 안에라고 하는 이 의미는 공간적, 위치적 의미일 수도 있고 또 도구적 의미가 될 수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마 다 잊어버리셨을 것 같아요. 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이라는, 이 안에 있다라는 표현이 공간적, 위치적 의미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다, 그런 뜻이죠. 교회는 하나님 얼굴 앞에 있는 공동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도구적 의미다라고 하는 말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생겨난 공동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생겨난 공동체라는 것도 맞고, 또 교회 공동체는 항상 누구 얼굴 앞에 있어요? 하나님 얼굴 앞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교회 공동체에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 세상 모임이라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굳이 주시면 좋겠지만 그거 원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죠? 근데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시작되어졌고 생겨났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얼굴 앞에 있는 공동체.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구속의 은혜로 죄인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 공동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이죠. 교회의 목적과 그리고 그 교회가 해야 될 역할로서 사명은 교회가 스스로 개발하고 창안해내는 것이 아니죠. 교회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목적과 교회가 해야 될 그 역할로서의 사명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적과 사명을 깨닫고 지속적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죠.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사실 이 은혜와 평강은 뭐와 같이 하면 윤활유와 같습니다. 여러분, 윤활유와 같아요. 기계가 돌아갈 때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쳐야 됩니까? 기름칠해야 되죠. 여러분 운전해서 오셨잖아요, 그죠? 여러분 운전해서 오신 그 자동차 타이어가 잘 이렇게 굴러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리스라고 하는 그 윤활유가 있기 때문에 베어링이 잘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기계가 고장나거나 부품이 마모되거나 아니면 시끄러운 소리가 나거나 하는 것은 이유가 뭡니까? 기름 떨어진 거죠. 기름이 말라버린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기능이 망가지거나 교회가 고장나거나 교회 안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거나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은혜와 평강이 말라버렸기 때문이에요. 그 은혜와 평강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와 평강이 풍성해야 돼요. 넘쳐야 됩니다. 그래야 그 교회가 하나님 주신 목적과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또 예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이 가득할 때 내가 속해 있는 우리 가정도 무엇을 누리느냐?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가 있어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가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가정도 은혜와 평강이 있어요. 교회에 은혜와 평강이 없으면 내가 속해 있는 가정도 은혜와 평강이 없어요. 교회의 평강과 교회의 은혜는 내 가정의 은혜와 평강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또 그것은 나라고 하는 나의 개인의 삶의 은혜와 평강도 결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근데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기도는 교회의 은혜와 평강입니다. 교회가 은혜와 평강이 넘치면 우리 가정에도 은혜와 평강이 넘치고요. 그리고 나의 개인의 삶에도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것이 풍성하기를 기도했는데 저는 항상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김포 제일교회가 이 은혜가 그리고 평강이 풍성해서 교회 안에 풍성한 이 은혜와 평강이 가정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일터에까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제 감사를 하는데 전서와 똑같이 이 감사를 하는데 데살로니가 후서의 감사의 내용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 내용이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3절과 4절의 내용인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이 성숙했다는 것이고 더 자랐다는 것이고 그들이 나누는 사랑이 더 풍성해졌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감사의 내용은 이제 다음 시간부터 다루게 될 5절에서 10절의 내용인데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감사의 내용은 마지막 1장 마지막 내용인데 11절 12절 내용으로서 바울과 또 실로아노와 디모데 이 저자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대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도전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3절 4절을 우리가 감사의 내용으로 다루게 되는데 바울이 감사한 내용은 믿음이 자랐다는 것이고 사랑이 더 풍성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감사한다라고 하지 않고 3절을 보니까 감사할지니라고 표현했어요. 좀 어색한 표현이잖아요. 그죠? 감사할지니라는 표현했어요. 내가 감사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감사할지니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의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그리고 사랑이 풍성해진 것에 대해서 자신이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뒤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당연함은이라고 또 표현한 거죠. 왜 의무냐? 왜 바울이 감사해야 되는 것이 의무냐? 그 이유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여 낳은 그래서 영적인 자녀들이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바울과의 관계는 바울이 복음으로 낳은 영적인 자녀요, 영적인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영적인 아버지로서 자신의 역할을 통해서 태어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계속해서 믿음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로서, 영적 아버지로서, 부모로서 뭐예요? 그렇게 믿음이 자라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의무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입장에서 아버지가 역할을 잘 해가지고 자녀들이 건강하게 쑥쑥 잘 자라면 그 아버지 입장에서 그렇게 건강하게 잘 자라는 자녀를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그게 의무라는 거예요.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당연하게 내가 감사할 거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감사하는데 여기 바울은 사실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할 때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에 대해서 엄청나게 칭찬했죠. 그죠? 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을 보면 기도할 때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인내의 소망을 기억하고 끊임없이 감사한다 그랬잖아요. 그 믿음의 역사를 기억하고 감사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8절을 보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믿음이 소문으로 퍼졌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각처에 퍼졌다는 거예요. 마가도냐와 아가야 지역뿐만 아니라 뭐 아시아 지역과 아마 유대 지역에 있는 교회들까지 퍼진 것 같아요. 그래서 할 말이 없다. 믿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말이 없을 정도라고 그렇게 칭찬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칭찬했지만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이 믿음이 완전한 믿음입니까? 아니죠. 완전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불완전한 믿음이에요. 연약한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여서 그들의 그 연약한 믿음, 부족한 믿음을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여 보냈지 않습니까? 보냈습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할 시점에 전서를 보내고 돌아온 소식은 어떤 소식이냐? 그들의 믿음이 쑥 자랐더라는 거예요. 쑥 자랐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운동 좋아하시죠?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십시오. 예, 운동하셔야 됩니다. 예, 운동하셔야 되는데 제가 운동을 이제 건강을 위해서, 사실 목회는 건강해야지 목회를 하지 않습니까? 담임 목사가 골골거리고 병원에 입원이나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제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는데 제가 이제 잘하고 좋아하는 운동이 족구입니다. 예, 족구를 잘해요. 예, 잘하는데 예, 저 때문에 우리 부교육자들도 와가지고 열심히 족구를 하는데, 여러분 뭐 탁구를 치든지 배드민턴을 하든지 운동을 할 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물론 잘해서 칭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코치가 이제 처음인데 막 이제 배우기 시작하는데 잘하거든요. 공도 잘 받고 뭐 탁구도 잘 치고 뭐 족구 다는데 발도 잘하고 하면 어떻게 해요? 칭찬하죠? 처음 하는데 오 잘하네요. 아우 오 실력 있네요.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잘해서 잘한다는 말입니까? 생각보다 잘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잘 알아들어야 돼요. 잘 알아들어요. 생각보다 잘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뭐 프로 수준이다 그 이야기가 아니고, 예.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을 칭찬하는 것은 그들의 믿음이 최고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칭찬하는 게 아니고,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얼마 있다가 쫓겨났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복음을 듣고 태어난 지 이제 갓난아이 같은 얼마 되지 않는 성도들인데 바울의 돌봄을 받아야 되는데 바울이 쫓겨났잖아요.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도피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갓난아이 같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연약한 믿음이 어떻게 됐을까 염려했었는데 생각보다 어때요? 잘 견디고 있거든요. 잘 견디고 있거든요. 그래서 칭찬하는 거예요. 칭찬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이 대단한 믿음은 아닌 거거든요. 더 성숙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써서 보냈는데 오는 소식이 믿음이 더 자랐다는 거예요. 자랐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라고요. 다시 말하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라다라는 이 단어가 시제를 보면 현재형입니다. 헬라어 문법에서 현재형이라고 하는 것은 진행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계속 어떻다고요? 자라고 있잖아요. 자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걱정했는데 그들의 믿음이 어떻게 될까 염려하고 걱정했는데 쑥 자란 거예요. 우리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이 이야기하면 공감이 될 거예요. 늘 여기 가까이 살아가지고 한 주에 한 번 늘 보는 손주, 손녀들은 잘 몰라요. 근데 명절 때 만나는 손주, 손녀들은 어때요? 1년에 한 2번 정도 보는 손주, 손녀들은 어때요? 볼 때마다 어때요? 야야, 너는 왜 작년하고 똑같냐? 그런 할머니 없죠, 그죠? 없잖아요.
어때요? 6개월 만에 만났는데 쑥 커버렸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 멈춰있지 않고 계속해서 자라더라는 거예요. 자랐는데 어떻게 자랐어요? 쑥 자라버렸더라는 거예요. 그 바울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염려했는데 쑥 자랐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쑥 자랐는데 끝! 거기까지가 아니고 계속해서 지금도 뭐예요?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 시점에도 그들의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은 자랍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자라요. 근데 죽은 믿음은요? 안 자라죠? 죽은 믿음은 안 자랍니다. 죽은 믿음은요, 절대로 그 믿음이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삶의 변화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죽었기 때문에. 근데 살아있는 믿음은 자라게 돼 있어요. 아이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자라는 거예요. 예? 쑥쑥 자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기뻐하면서 이렇게 칭찬하고 지금 감사하는데, 이것은 사실 바울의 기쁨이 아니고 누구의 기쁨이냐면 주님의 기쁨이죠. 주님이 원하는 모습이에요. 주님이 교회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기대와 보고 싶은 모습이 이런 성장의 모습이겠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는 믿음인데, 그럼 우리는요? 우리는, 자, 이 옆에 분에게 이제 물어보십시다. 우리 이제 좀 실천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 보시고 이렇게 물어봅시다. 당신의 믿음은 자랍니까? 물어보세요, 진짜로. 예? 고개만 끄덕이지 마시고, 물어보세요. 그 답을 하셔야 돼요. 예? 작년보다 원래 자랐는지,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보다 지금 내 모습이 자랐는지,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까? 잘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장하셔야 돼요. 믿음은 계속 자라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기대입니다. 기대예요. 바울은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자랐다는 것 때문에 너무 기뻐하면서 지금 감사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감사했던 이유가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서로 간에 나누는 사랑이 더 풍성했다는 거예요. 사랑이 더 풍성했는데, 사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할 때 그들의 사랑에 대해서 칭찬했잖아요. 1장 3절에 보면 기도할 때마다 기억할 때 믿음의 역사뿐만 아니라 사랑의 수고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수고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설명할 때 육체적 피곤을 낳는 노동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데 그 사랑은 육체적으로 피곤을 낳는 노동으로서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을 실천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누는 사랑이 완전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2절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여 보내면서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아멘. 비록 수고하는 사랑을 나누고 있지만 그 사랑이 거기에 멈춰버리는 게 아니고 더 풍성하게 넘쳐서 그 사랑이 서로 간에 나누는 사랑뿐만 아니라 이웃에 대한 사랑까지 더 넘치기를, 더 풍성해지기를 바울이 기도했잖아요. 그렇게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냈는데 온 소식은 그들이 나누는 사랑이 더 풍성해졌다는 거예요. 더 풍성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자랐다, 더욱 자랐다, 생각 이상으로 자랐다, 그리고 계속 자라고 있다라는 표현과 같이 이 풍성하다라는, 이 풍성하다라고 하는, 이 풍성함이니라는 이 표현도요,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 풍성함이 어떻게 해요? 증가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사랑을 나누는데 그 사랑의 풍성함이 계속해서 증가해요. 증가할 뿐만 아니라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이 말은 데살로니가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개인별로 이 사랑이 계속해서 증가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김포제일교회에 소속된 교직에 이름이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사랑을 서로 나누는데 계속해서 증가하고 풍성했더라. 아멘이긴 한데 이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 과장입니다. 과장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듯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누가 있냐면 게으른 자들이죠. 이 게으른 자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후서 3장에 가면 바울이 직접적으로 이야기할 겁니다. 반항적 게으른 자들입니다. 반항적 게으른 자들이 있어서 교회가 좀 시끄럽죠. 그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요. 그런데 왜 바울이 각 사람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사랑을 나누는데 이 사랑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울 생각에 기대 이상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 대부분이, 사실 반항적 게으른 자들은 소수 몇 명이잖아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서로 사랑을 나누는데 그 사랑이 점점 증가해서 풍성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의 믿음이 성장하고 교회된 성도들이 서로 간에 이렇게 사랑하는 그 사랑이 증가하여서 풍성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교회를 복음을 전하고 목회했던 바울뿐만 아니라 사실 복음을 바울을 통해서 전하게 하신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면전에 있다 그러잖아요. 면전에 있다는 말은 뭐예요?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이런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진짜 감사한 것은 이들의 믿음이 자라고 이들의 사랑이 증가하여 풍성해졌는데 환경이 좋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4절을 보시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모든 박해와 환난을 견디고 있어요. 고난 중에서도, 박해 중에서도, 환난 중에서도 그들의 믿음이 성장했고 그들의 사랑이 풍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에 자라고 박해 중에도 사랑이 풍성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모든 교회들에게 뭐 했다고요? 내가 자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견디고 있는 이 모든 박해와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 안에서 같은 동족인 그 시민들로부터 당하는 종교적 박해입니다. 종교적 박해예요. 뭐 코로나처럼 이렇게 불신자들도 당하는 그런 어려움이 아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박해예요. 그 환난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처음부터 이 박해를 받았어요. 바울이 있을 때도 이 박해를 받았고 바울이 떠난 뒤에도 계속해서 박해를 받았어요. 환난을 견디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은 뒤로 물러가거나 버려지지 않고 계속해서 그 믿음이 성장하고 있었고 그리고 성도 간에 나누는 사랑도 더 증가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인내와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모든 교회들에게 내가
자랑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여기 인내와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등장하는데 이 정관사가 하나입니다.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인내는 같이 가는 거죠. 인내가 사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인내가 뭘 잘하게 합니까? 믿음을 잘하게 하는 것이죠. 인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뭘 전제합니까? 박해와 환난을 전제합니다. 여러분, 박해가 환난이 없는데 인내가 필요 있습니까? 박해나 환난이 없으면 인내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박해와 환난이 있기 때문에 인내가 있는 것이고, 이 인내는 무엇 때문에 인내합니까? 믿음 때문에 인내하는 거죠. 믿음 때문에 인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인내는 그 믿음을 어떻게 해요? 더 성장시키죠. 더 강하게 만들고 더 잘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평안하면 믿음이 자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박해와 환난을 견디면서 성장하고 단단해지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회적으로 심각할 정도로 괴롭힘을 당했고 공동체로부터 추방을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따돌림 당하고, 심지어 길 들어가죠. 이 조합에서 같은 업종에서 일을 하지 못하도록 추방해버리고, 뭐 면허증을 압수해버리고, 뭐 취소해버리고,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로 인해서 말로 할 수 없는 억울함과 이런 답답함을 당하는 이 박해와 환난 중에서도 그들은 인내하면서 견디고 그들의 믿음은 더 자랐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과 그 인내, 그 사랑을 각처에 있는, 아마 마게도냐 지역뿐만 아니라 아가야 지역, 아시아 지역, 심지어 아마 유대 지역에 갔던 동족 유대인들에게 고난당하는 유대 지역 교회들에게까지 자랑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초대 교회 때는 이 교회들 간에 서로 이렇게 왕래가 자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왕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자랑한 거예요. 근데 이 자랑이라고 하는 것, 바울이 각처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자랑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의도하는 게 있어요. 단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믿음이 자란 것과 사랑이 풍성한 것만 자랑한 게 아니고, 이 자랑을 듣는 그 교회도 누구 닮으라고요? 그 교회들이 누구 닮기를 원해요? 데살로니가 교회 닮아라고 지금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각처에 있는 교회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의 성숙과 그 박해와 환난 중에서도 인내하면서 성도 간에 나누는 사랑이 더 증가하여 풍성한 그 모습들을 닮으라, 도전받아라, 너희도 그 모습이 되어라 라고 지금 동기부여하고 있는 것이죠. 한 교회의 믿음의 성숙과 성장, 사랑의 풍성함은 이웃한 교회들에게 도전을 줍니다. 도전을 줘요. 여러분, 우리 김포 제1교회는 우리는 모르지만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라고 우리 교회에 대한 소문이 퍼질까요? 안 퍼질까요? 계속해서 퍼져요. 계속해서 퍼져요. 제가요, 어떤 목사님들을 만나면, 목사님 교회 소식 잘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라고 그래요. 깜짝 놀래요. 어떻게 들어요? 다 듣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김포 지역뿐만 아니에요. 경기도, 그리고 우리 교단 안에서도 손에 꼽히는 교회예요. 역사적으로 유명한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근데 우리 교회의 모습은 우리가 알든 모르든 계속해서 각처의 소문으로 퍼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물어볼게요. 여러분, 어떤 소문 퍼지기를 원합니까? 좋은 소문요? 그 좋은 소문이 뭡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이고, 성도 간에 나누는 사랑이 더 증가하여 풍성하다라고 하는 이 소문 퍼져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 교회 시끄러워, 큰일 났어, 이런 소문이 아니고 그 교회 진짜 우리도 그 교회처럼 돼야 돼. 그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얼마나 성숙했는지, 그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서로 사랑하면서 얼마나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고, 그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우리도 그런 교회 되지 않겠어? 이런 소문들이 퍼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